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쪽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1일자 본문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라헬이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을 낳자 이제는 야곱은 라반에게 제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만류하면서 이제 품삯을 또 제안을 하죠.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고 뒤집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품삯보다는 앞으로 일 해주시면 일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얼룩진 것만 자기 걸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나머지는 삼촌 걸로 하겠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라반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얼룩진 것보다는 양은 흰 거, 염소는 검은 거나 갈색, 이런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이니까 라반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것, 얼룩얼룩한 거는 분리해서 사흘 길을 뚝 떨어뜨려 놔서 자기 아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해요.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르겠으나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물통 구유에다가 무슨 나무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 이 나무, 푸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희게 한 다음에 그것을 꽂아놨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얼룩얼룩한 새끼를 갖도록 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약한 양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래서 번창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참 이것도 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좀 규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는 이 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라반과 야곱의 이 대화, 이 둘이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거든요. 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그래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내 또 두 첩까지 얻어가지고 4명이 됐고, 그 사이에서 11명이구나 아직은요. 거기다 디나까지 12명의 자녀가 생겼죠. 그거는 라반 거지 자기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제 덧정이 없어.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7년 지났으니까 이제 가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일만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 야곱이 뭐라고 30절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남의 일을 하고 내가 외삼촌 일 뒤 봐주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처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놀란 거죠. 떠나겠다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왜? 이만한 좋은 제목이 없거든요. 해보니 야곱이 성실하게 잘했고 재산도 많이 불렸고, 또 뭐 자기 딸들도 옆에서 두고 보고 싶고 자기 손주들도 두고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눌러 앉히고 싶어가지고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는 무보수가 아니라 품삯을 주겠다. 품삯을 줄 테니까 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자기의 뭐라 그럴까, 공로라고 그럴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가치를 높이는 이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외삼촌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외삼촌의 소유도 그렇게 넉넉하고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열심히 14년 동안 했더니만 지금은 번성해서 가축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30절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라반이 예뻐서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막 열심히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뭐 성실했죠. 그가 막 너무 목축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아주 양들도 잘 돌보고 해가지고 새끼들도 많이 치고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도망왔을 때 베델에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죠?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그게 28장 1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야곱에게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복의 통로를 널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양떼가 번성하고 떼를 이루고 많이 된 것은 누구를 돕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셨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나보다도 내 주변이 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겠냐 이거예요. 배 아파 죽겠지. 난 남 되는 꼴을 못 보지. 내가 잘 되고 나머지도 잘 되는 게 좋지. 나는 뭐 그냥 통로로 쓰임 받고 주변이 잘 되면 그건 못 참지. 이러면은 그냥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란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 스프링클러처럼 물을 받아갖고 착착착 그거 정말 재미있고 신기해서 가끔 쳐다보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거 스프링클러 보면 착착착 하면서 물을 쫙쫙쫙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 뭔가 촉촉할 것 같고 주변을 착. 자기 건가요? 자기가 뿌려주는 겁니까? 거기 호수가 다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에 연결해놨잖아요.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누가 봅니까? 스프링클러가 봅니까? 아니요.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기는 아내가 가끔 그래요. 너무 퍼주지 마. 너무 퍼주지 마.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너무 그냥 다 그냥 퍼줘. 막 이런.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되면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니겠냐. 난 머리 좋은 사람이야. 약었어. 나도 하늘에다가 보화를 착착 쌓고 있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 땅에다가 쌓는 게 아니고 난 하늘에다 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겠냐고. 나를 못 믿어 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겠냐고. 그게 내가 얻고 싶어하는 제 자산이라고 그럴까? 내가 얻고 싶어하는 바라. 내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돼요. 성실하게. 야곱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한 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서 내게 되나요? 아니요. 성실하게 했더니 라반의 가축이 넘쳐났어요.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변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지키는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31절에 36절 말씀. 일꾼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 곁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했어요.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카를 속여서 자신의 두 딸을 모두 결혼시키고 14년을 부려먹는 데서 알 수 있잖아요. 레아 저 인기도 없는 거 어디 가서 치일까 하다가 한꺼번에 두 개 해결, 1+1. 아주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게 라반이란 말이에요. 속여갖고 그리고 자기 곁에 다 두고 또 1년, 7년, 7년 해가지고 원래 7년 안 해도 3년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때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3년 정도면 지참금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14년을 대릴 사유에 삼아가지고 머슴처럼 부려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의무 기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꼼짝도 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는 그럴 명분이 없어졌어요.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그냥 무보수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품삯을 제한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야. 임금 뭐 말하라. 네가 뭘 어느 정도 원하는지 얘기해라. 지금 이제 임금 협상에 들어갔어. 야곱이 이 뭐 또 이렇게 뭐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를 쓸 삼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누구도 말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 거예요. 이거 야곱도 당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 하면 삼촌이 들어주겠어요? 외삼촌이? 안 들어준 거 알아요. 이제 안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완전히 검거나 흰색, 이게 보통 우성인자잖아요. 양하면 흰색, 여러분 그죠? 염소하면은 검은색 아니면은 갈색, 뭐 이런 게 주잖아요. 주 색깔이잖아요. 가끔 열성인자가 아롱진 거, 이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열성인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자기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열성인자라서 숫자가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게 나올. 여러분 완두콩하는 맨델의 유전법칙 아시죠? 3대1 정도로 나와 열성인자는. 생물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3대1로 나와 열성인자가. 그러니 이건 누구가 유리한 겁니까? 뭐 유전 뭐 법칙을 몰라도 돼. 경험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럼 자기가 불리한 쪽으로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 잘 됐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일하면 좋지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야곱도 나름대로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라반이 외삼촌이 임금을 들어줄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딱 약속을 지어 놓으면은 이거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색칠할 수도 없는 거고 딱 분명히지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지. 즉시 이미 아롱진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하는 거예요. 다 분리해. 왜? 섞여 있으면은 또 그 사이에서 새끼 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싹 분리해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 띄워놨다고요? 3일을 띄워놔. 3일을 만나는 일 없도록 하려고. 그리고 그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자기 아들들 보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라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돈에 아주 이래서 부자 됐나 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 율법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연자맷돌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 소도 입 막지 마라. 좀 옆에서 일하면은 먹게 해라. 노동만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짐승한테도 적용해. 짐승, 하나님은 짐승한테도 적용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게 해라.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독서 모임 때문에 책을 읽는데 1세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을 어저께 밤에 이렇게 쭉 읽었어요. PDF로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말이지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들어 갖고 먹고 살았다, 요즘 목사들이 돈을 사례금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뒤에 원어가 나와요. 페이라고 나와. 페이, P-A-I-D, 페이가 뭐냐면 우리말은 페이가 얼마예요 하는 그거예요. 페이도 충분히 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듣기는 자비랑 선교했다고.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해.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이슬 먹고 산다고. 이슬 먹고 산다. 저 이슬 안 먹고 고기 먹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고 오늘 성경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도 일하는 거를 막지 말라고 하는데, 일한 것에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을 속이고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책망하는지 몰라요. 임금 착취하는 거, 노동력 착취하는 거, 막 염전에서 노예로 부려먹는 거,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막 그 노예로 부려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범죄예요. 그 사람의 일생 그 노동과 그 사람의 삶을 빼앗아 먹은 거예요. 라반이요,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한 것에, 야곱이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한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성경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명심하고, 받는 입장 또는 주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일 우리도 이제 노동법이 많이 개발돼서 뭐 하는 거죠?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설날이 가까우면은 임금 체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설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이런 풍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나름대로 뭔가 계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난 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플라타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플라타너스. 아무튼 뭐 버드나무는 내가 알겠고 살구나무도 알겠어요. 그죠? 이 옆에서 보는 거니까.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흰 게 나오겠죠. 그것을 한 후에 양떼가 물을 먹는 구유, 그러니까 물통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는 방식을 취했어요. 아마 그 성분이 타고 물에 적셔져 가지고 먹게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호르몬 작용이 있었는지, 난 그거 이걸 좀 과학이 규명해서 이런 게 미신이 아니라 나름 그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좀 누가 과학자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미를 하면 얼룩진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걸 야곱이 어떻게 알았지? 난 너무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 그런 새끼들만 따로 관리를 해서 계속 그런 새끼들이 낳도록 유도했어요. 또 튼튼한 어미는 이런 방식을 취했지만 약한 어미는 가지를 놓지 않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새끼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만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유전 법칙을 알았는지, 정말 그 나무가 그런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43절에 보니까 매우 번창해서 많은 가축과 노비를 거느리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앞에 있는 말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축복하여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꿈을 통해서 알려준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지, 인간적 방법과 꼼수가 통했나?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새끼를 어떻게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쥐가 그렇게 뭐 신풍나무가 막 도배를 해놓고 막 그래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풍성해지도록 번성해지도록 인도하신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저는 4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만약 이 대목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처럼 그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신풍나무 꺾어놓고 뭐 버드나무 뭐 찰구나무 다 꺾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는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말이지 세상은 누가 더 상대방을 잘 속여서 자기 걸로 취하는지 전쟁이야 전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번창한 이유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에서 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키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지난주 설교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3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라반 같은 그 정말 이게 빠삭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 분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미 베델에서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언약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역시 남을 잘 속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추위와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말씀 통독과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꼼수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저희에게도 하셨음을 기억하고 약속 붙들고 나가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